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말에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시험에 안 든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또 다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냥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토요일 밤만 되면 술을 마셔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술 냄새가 교회 전체에 진동을 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역겨워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막 술지정을 부리기도 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면 나와서 막 춤추기도 하고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있었어요. 이럴 때 항상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그룹은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교회에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런 그룹이 생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럼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기독교인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요?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가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내 신앙만 지키며 생활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인가요? 그럼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은 대체 뭔가요?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세상이 말하는 판단이죠. 보이십니까?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무엇을 내리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판단의 의미도 한번 봐야 되겠죠? 보이시나요? 네, 크리노라고 해서 비판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정지하다, 뭐 이렇게 결정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관습, 이렇게 뭐 생각, 전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평가하는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크리노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개구리는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슴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업신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개구리인 줄도 모르고. 크리노의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요,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은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영역이지 인간이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다, 뭐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침례를 해야 한다, 약식 세례는 가짜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순대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켜야 되냐, 이런 걸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선교지에서 이 개축교회를 어렵게 이렇게 담임할 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동생 뻘 되는 친구인데, 형, 목회가 생각처럼 이렇게 잘 안 되고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제가 이 말을 듣고 일주일 정도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고도 하나님한테 여쭈어보고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고를 때
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인데, 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뭐 이러고서 선착순으로 이게 사원을 모집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물며 교회 전도사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막 악용해서 문제를 막 덮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니 남의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그게 크리스천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모르시나요? 뭐 이렇게 나를 높이고 이게 남을 낮추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형제가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권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를 하죠. 촤. 그런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가만히 이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다 끝나고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같이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볼로가 아니 어디다 대고 그 남의 설교에 지적질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볼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난 척하려고 내가 성경 너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아볼로를 데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에베소서 5장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시편 119편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여기서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지금 제가 읽은 1절 2절이 아니에요. 3절인 거 아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싸구려로 만들면 제가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3절인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의 손에 묻은 그 죄의 더러움보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시퍼렇게 멍든 그 상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흑인 범죄자의 그 목을 눌러서 죽게 한 사건이 미국과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망한 그 사람은요, $20짜리 위디오 지폐를 이렇게 사용하다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사망한 흑인 형제의 죄의 더러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의 상처난 가슴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이용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선동질하는 정치꾼들이나 그냥 이때다 싶어서 가기를 습격하는 그리고 막 약탈하는 그런 폭도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흐려지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가 되고 타인이 지은 죄는 성경 구석구석을 꺼집어내가지고 죽어 마땅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서 보기 전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하셨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관행들, 전통들을 막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들을 신랄히 비판하시죠.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12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 역시도 세상을 지적하고요. 예수님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감시해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비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죠. 그런 기능이 되지 않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 아세요? 이사야서 56장.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진리를 말하는 것하고요 비난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로 시작했다가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으로 막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이 생긴다면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요 분노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요 예수님이나 무슨 특정한 인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육체의 사람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게만 판단을 받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사탄의 유혹에 절대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정권의 눈치나 보는 교회는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수에 휘둘리지 않겠다. 헌금 많이 하는 장로한테 휘둘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